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후에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노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의미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게 심판의 의미예요. 죄악의 관영함으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곳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사람들과 언약한 땅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을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충만하게 했어요. 더 이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 되었다.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소산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산은 당연히 안 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해로운 독초만을 키우고 있는 땅이 되었다.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주님께서 다시 이 땅과 맺은 첫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다시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네가 이제 첫 발을 새하늘과 새 땅에 디디게 되는데 내가 그 땅에 이런 계획이 있다. 땅에서 생육하고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아담과 한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은 생육하여 번성하는 땅이에요. 생육은요, 파라라고요 합니다, 원어로. 그런데 의미는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다라는 거예요. 생육하다. 가장 복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뿌린 것에 대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뿌려야 하고, 뿌렸다면 결실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농부가 어떤 농부겠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농부. 우리 인생을 여러분 농사라고 우리가 비교한다면 어떤 농부가 인생의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농부가 되겠습니까? 결실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보상이에요. 보상. 사실은 엄밀히 보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믿는 우리들, 착하고 충성된 우리들은 뭘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리워드라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겠어요?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인생의 이 자녀들의 농사를 결실로 맺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어요.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번성은 증가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고 증가됩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노아의 가족을 복 주길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증가시켰어요. 확장시키셨습니다. 넘쳐나고 확정되는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들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새 땅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복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당황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계획은 얼마나 이게 거대한 계획입니까? 야, 결실을 맺고 내가 너를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 그런데 첫 발을 디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막합니다. 막막함은 뭐냐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막막한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잘 가다가도 알겠는데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노아의 홍수처럼 과거의 모든 것들이 리셋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리셋되고 이제 주님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자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는 자주 결단해요. 결단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제 결단했으니 새롭게 나아가자 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뭐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먼저 노아는 뭐합니까? 제물을 취해서,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예배하고 나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방주가 준비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또 그 기간 동안, 물에 떠 있는 기간 동안, 또 물이 마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왜 도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예배하고 나니까 내가 왜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시작을 원하시는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마지막 결실이에요. 마지막 골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지 예배하고 나니까 알아요, 그것을.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합법적 유일한 통로예요. 본질의 인간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세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what과 how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거부터 물어요.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why에 대한 물음 아니겠어요? why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행동보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부터 악한 그 일을 수행할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형상된 사람의 타락, 그 사람으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들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노아야, 너는 타락하고는 안 된다.
네가 드리는 예배는 달라야 돼. 네가 이 새로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달라야 돼. 내가 너와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전 모습과는 달라야 돼. 그 마음을 가르치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바로 Why입니다. Why는 What과 How를 견고히 해주는 기초와 같아요. 그래서 Why 위에 세워진 일들은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바로 이 Why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Why는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좌표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예배했고 총리 대신이 돼서도 예배했어요. 내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홍수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복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작을 할 사람들, 그 데스티니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돌파와 시작은 Why를 점검할 때입니다. 예배는 Why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야.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야. 아멘. 이 점검이에요. 그 막막할 때 처음 시작, 노아가 뭐부터 했냐는 거예요. 그거 예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한 가운데 서 있을 때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멍현상이에요. 멍현상. 표준어는 아니지만 멍 상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멍때리다라고. 멍때리다. 멍하다는 뭐냐면요, 여러분, 정신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이게 멍하다의 사전적 정의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여러분, 너무나 강력한 어떤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이 멍해요. 혼이 나갔다고 해요. 정신이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막해요. 요즘에요, 멍한 사람이 많아요. 왜?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이거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와요. 이거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와요. 막 버티다 나중에 그냥 멍한 상태가 돼버려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정체되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도전은 데스티니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데스티니는 본질에 내 삶의 방향성과 목표예요. 왜 그 목표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안 만나기 때문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멍한 상태가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 멍 때리고 있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복잡스럽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불멍, 물멍 이런 게 많이 있대요. 왜 불멍하고 물멍해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할수록 막 엉키고 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막하니까. 그냥 여러분, 멍하니 그것들을 초점 없이 바라보면서 리셋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멍 생각을 리셋한 후에 다시 생각이 돌아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뭘 하시겠어요? 그 멍함으로부터 우리 나와야 되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노아는 아마도 새 땅에 도착해서 멍한 상태였을 거예요. 이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명한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우리가 깨어나게 돼요.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정신이 들게 돼요.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우리는 지혜를 받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우리는 점검되기 시작해요.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멍한 상태 이후에 아무것도 다시 현실로 반복되고 또 멍한 상태로 들어가지만 예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가 해야 할 일을 두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전 것들이 리셋되고 이제 새 자아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지금 선 성도가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두 번 더 확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 왔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과했다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언약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거듭난 우리들 안에 이미 땅에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흔들리지 마라 노아야. 아무것도 안 보여?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언약할 거다. 창세기 9장 9절 10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걱정하지 마. 막막하지? 너 나 예배했잖아.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셨고 노아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흠량하셨어요. 언약은요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이 베리트는 뭐냐면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베리트는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하나님이 베리트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베리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리트인데 이것은 끊는다라는 어원을 가져요. 어떤 어원이냐?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둘로 절단해서 그 절단된 그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언약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입니다. 사람들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은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된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언약들이 있었어요. 바벨론과 맺은 언약들 뭐 이런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이 있어요. 오늘 노아의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의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이 100% 하나님께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전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맞다, 나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셨지. 예배할 때 그 언약이 확인되는 거예요. 바로 그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막막한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방해가 엄청났잖아요. 느헤미야의 데스티니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도비아와 산발랏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언약의 형태가 나와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또 나와요. 해가 져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물론 이 언약의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약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방적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은 여러분 당사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왓하고 하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할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창세기 9장 13절 15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노아야, 막막하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예배했지 않냐. 내가 이 예배를 홍수 전에는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새하늘과 이 새 땅에 나를 예배하는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걱정하지 마라. 일방적인 이 복의 언약을 내가 너와 맺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징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그려. 천사 준비해. 최고의 물감으로 준비해. 최고의 물감 뿌려. 구름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아티스트예요. 최고의 퍼포머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지개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늘과 공기는 어땠겠어? 그냥 뉴질랜드 가면 그런 공기를 볼 수 있는데 막 맑디 맑아서 어쩔지 모르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라 막막할 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